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 크신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 특별히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제가 본문이 되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과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라도에서 이제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선포된 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미 선포하셨지만 이제라도 당신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비록 유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이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당신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며 또 돌이키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시작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를 사하사 그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하여 그에 대한 징벌을 선언한 뒤에라도 심판이 임하기 전 그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를 베푸시며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잘 알고 계시죠? 요나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도성 니느웨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즉 니느웨가 40일 후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타락의 길을 걸었던 니느웨가 선지자 요나의 심판 선언을 듣고 놀랍게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이미 선포하셨음에도 요나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선지자 요엘이 남유다 백성을 향해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간곡한 권고를 우리가 주의 깊게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면 이러한 기회가 없어집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 시작이 되면 그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심판을 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죠. 구원을 얻기에 너무 늦은 때라고 생각할 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여호와의 구원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는 그리 길지는 못합니다. 니느웨에게 40일의 기한을 정하신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회개의 기회, 또 구원의 기회는 아주 촉박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 심판이 임하지 말라라는 법이 없습니다. 회개는 이제 곧 지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기회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은혜 받지 않고 지금 구원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조만간에 심판이 임할 것이란 경고가 들어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적 심판 날이 임하기까지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그 구원의 기회는 오로지 지금뿐이다 라고 믿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구원의 기회는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죄악된 생각이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든 버리고 멀리하며 항상 선을 행하며 구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회개하되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지금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을 보면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의 한 측면을 말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선지자 요엘은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말한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면모를 알게 되면 유다 백성이 더 많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할 수 있을 것이며 회개를 통해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인애를 받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모든 것을 감시하시며 작은 일까지도 엄히 꾸짖으시며 가혹하게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도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죠.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그 학파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날카롭게 분리하면서 신약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반면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잔인하고 죄인을 심판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무자비한 신이다라는 잘못된 신학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무조건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묵인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신론 철학자였던 그 볼테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도대체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무시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라고만 생각하고 오해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는 사람의 일이요 용서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무작정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명백한 오류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릇된 것으로 또 왜곡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삶 또한 그릇된 삶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용서를 모르는 가혹한 신으로 오해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잠시도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진정한 표징이 하나님과의 화목 가운데 누리는 마음의 평강일진데, 하나님에 대해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작은 실수라도 저지른다라고 할 때 가차없이 채찍을 내리치는 무자비한 신으로 오해하니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용서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방탕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성품과 뜻, 그분의 자비로운 성품과 공의로운 속성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 균형 잡힌 지식, 합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헤아린다면 우리는 분명 죄를 멀리할 것이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아울러 그분의 자애로우심을 깊이 인식한다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깊은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며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기억하고 또한 그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 또한 죄를 멀리하며 사랑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